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남아서 이 예배를 지키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나 내가 해왔던 일은 능숙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던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은 아무래도 어색하고 또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해보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늘 하던 일은 예상을 합니다. 아, 이 일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 일은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앞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면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고민이 커져서 두려움으로 변하기도 하죠. 이런 새로운 일이 발생되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만사 일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고 예상 못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일일이 다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염려라는 것이 우리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역시 능숙하게 사역을 하고 잘하면 좋겠지만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와 부격자 생활을 제가 한 20여 년 가까이 생활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물론 저 자신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잘 할 수 있고 잘 할 거라고 제 스스로 기대를 합니다. 저에겐 또한 제 스스로의 자신감이 있죠. 아,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우리 성도들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귀한 마음이 제 가운데 늘 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제 앞에 처음 겪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1년 동안 계획을 짜고 아무리 1년 동안 예상을 하고 아무리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예측되지 못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되면 이 목사인 저도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 일로 인해서 제 스스로도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이 1년여 시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열심도 있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 이 두근거리는 마음, 이 염려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누르고 이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내가 이것을 풀어낼 수 없은 그런 연약함을 내가 발견했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제 1년 동안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 지내오면서 한 가지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곤란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고민이 제가 1년여 동안 돌아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어떤 그런 고민들과 염려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염려로 그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걱정이라는 것으로 갇혀 있지 마시고 또 두렵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서 걱정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민들, 이런 새로운 일들, 이런 책임감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었습니까? 장자권이었어요. 이 에서와 야곱이 형제인데 하필이면 쌍둥이였어요. 요즘은 뭐 1살 차이면 거의 뭐 맘먹죠. 뭐 친구처럼 지내고 그래요. 근데 쌍둥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뭐 싸우고 뭐 형 동생 하라도 말도 안 되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뭐 몇 분 몇 초 단위로 차이 나서 몇 분 차이로 태어났으니 형이라 부르기 또 언니라 부르기가 싫겠죠. 뭐 이란성 쌍둥이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성별이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형 뭐 언니 이거 부르기가 기분 나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인지 더욱더 이 장자권을 더 갖고 싶었습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아니 왜? 난 몇 분 차이도 안 나는데 내가 왜 장자권을 못 받아? 또 이 귀한 장자권을 나는 갖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에게 이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장자권이 거래되는 이 순간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아니 사실 장자권을 사려는 야곱이나 장자권이 배고파서 팔려고 하는 에서나 사실 이건 웃기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거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 뭐 이런 물건이라면 돈을 주고 거래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존재인 이 장자권을 거래한다는 게 너무나 웃긴 이야기예요. 에서의 마음에 아이 설사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로 너한테 가겠어? 당연하죠. 무형의 존재이니까요. 그러나 야곱의 조건은 야곱의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 형에게 대답을 얻고자 했어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가져와야겠다라고 해서 꾀를 써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거래가 일어난 이 거래를 지금 누가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일어나는 거래들, 또 만남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그것에 믿음의 의미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시간부터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 가운데 누가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필 이 상황 가운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에서가 이 장자권을 가볍게, 소위 말해서 아무런 의미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정말 귀히 여긴 것입니다. 둘 중에 네가 잘했다, 뭐 내가 못했다,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또 그런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장자권을 가지고 싶은 쌍둥이지만 그래도 이 장자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에서예요. 이거는 몸을 거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깡그리채 포기하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 축복을 받고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빼서라도 어떻게 해선 거래라고 해서라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는데 하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장자권을 사들이고 또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데 놀라운 축복을, 기가 막힌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이 가득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놀라운데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교회를 조소하고 감히 교회를 조롱하고 저주하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도요, 우리의 모든 사회 현상이 인간의 판단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 거래를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야곱이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 이 장자권을 빼서 오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꿈꾸는 교회 식구들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아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렇게 장자권을 받고 싶었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그렇게 평생에 자라오면서 쌍둥이 형하고 싸우고 어떻게든 막 대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깨를 써서 받아낸 이 장자권, 받아냈으니 춤을 출 일이죠. 그렇죠? 야, 내가 장자권 받았어, 너무나 좋아, 행복해, 감사해 라고 했는데, 이 춤출 일이 얼마도 되지 않아서 에서가 이 소식을 알게 되고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우리 27장 3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잘 될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자마자 자신의 뭐예요? 행동했던 과오. 왜요? 거짓말은 했잖아요.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이런 거짓말의 행동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를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물론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받지만 우리가 했던 그런 행동의 결과들은 하나님 앞에 점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내가 했던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만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뭐가 되었어, 나는 뭐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땡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도 이 회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교리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내가 회개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에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에서가 화가 났겠죠. 이 에서가 화가 난 상황을 어머니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42절에 어머니가 이 맏아들 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에서가 한을 품었어요. 남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분들이 한을 품으면 온열에 서리가 내리는데 남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진짜 이거 감당하지. 물론 뭐 다 똑같지만 사람들이 한을 품은 거예요. 네가 나를 속여?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는 축복도 안 해주고 저주만 하시는데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진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동생을, 이 야곱을 에서가 죽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자신이 잘했고 잘못한 것을 떠나 말도 안 되는 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아간 자체가 너무나 괘씸했다는 것이죠. 이런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어머니 리브가가 간섭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야,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오빠 이 라반에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빨리 삼촌 집에 가서 너 빨리 피신해. 안 그러면 너 진짜 큰일 나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아니 그냥 싸우고 대들고 뭐 이런 관계라면 어떻게든 말싸움으로 해서라도 피해 나갈 텐데, 이 형은 애초부터 사냥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사냥을 잘 못했던 사람이고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잡아서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끔찍한 피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진짜 에서가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히면 진짜 사고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이 사랑하는 집, 가정, 이 홈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아니,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귀한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역시 자신이 했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도망쳐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야곱은 도망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이죠. 삼촌 집으로 가서 생명 부지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삼촌 집에 도착하면 좋겠지만 하루아침에 도착하면 누구도 쫓아올까요? 형도 쫓아오겠죠. 그러니 멀리 있는 삼촌 집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뭐 교통편도 불편하니 하루아침에 가겠습니까? 게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뭘 챙겨서라도 왔겠습니까? 헐레벌떡 집만,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들고 와서, 내가 소중한 거 하나만 들고 와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길을 가다가 노숙을 하게 되죠. 이 노숙하는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삼촌 집에 도달하기 전에 길을 가다가 해가 진 것이에요. 뭐 지금같이 뭐 조명이 있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 당시 또 이스라엘은 참혹한 깜깜한 곳이 돼요. 뭐 달 하나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깜깜한 곳이 되니 그냥 잠을 청해야 됩니다. 그런 가는 길에 뭐가 있겠습니까? 산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늑대도 있을 것이고 모든 수많은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무서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밤길에 시골이나 또 조명이 없는 데 가다 보면 멧돼지 눈빛 하나도 무섭습니다.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동물이 싹 지나가는데 그 눈빛이, 불빛이 비쳐서 딱 번쩍거리면 마치 뭐가 쫓아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참혹하고 무서운 상황에 집을 제대로 떠나보지도 않고 늘 어머니 품속에 있었던, 자라왔던 이 야곱이 타향살이를 하고 길을 떠나고 유숙을 하고 노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뭘 베고 잠을 잡니까? 돌을 베고 자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잠자리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 우리가 입고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입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잠자리가 불편하면 이것처럼 곤욕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뭘 좋은 걸 깔아놓기도 하고, 뭐 좋은 걸, 요즘은 무슨 베개가 유명해요? 라텍스 베개가 유명한가요? 그런 좋은 비용, 옛날 같으면 그냥 뭐 베개 아무거나 해도 필요한데 좋은 베개를 써보니까 점점 더 사람 욕심이 어떻게 돼요? 좋은 베개를 써보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걸 한번 베고 자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요? 잠을 푹 자면 그렇게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야곱이 베개를 베는데 돌이에요. 아니, 돌을 베고 어떻게 잠이 잘 오르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가지고 있던 옷거지를 대다가 돌 위에 올려놨겠죠. 그리고 뱄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돌이 얼마나 땅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잠을 자요. 그럼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왜냐면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칼을 피해서 도망했으니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니 형이 또 뭐 낙타라도 끌고 오고 뭐 말이라도 타고 오면 어떡해요? 자기를 잡으러 쫓아왔으면 어떡해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잠도 깊이 못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 안타깝고 어려운 마음이 이 모든 상황에 표현된 이 한마디가 바로 돌을 베고 잔 것이에요. 돌을 베고 잘 정도로 야곱이 시급하고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밤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불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타나시면, 하나님 임하시면, 우리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돌을 베고 자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돌을 베고 자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신비한 꿈이었어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절, 14절, 15절이에요. 이 내용이 어렵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느냐. 이 불안하고 노숙하고 돌을 베고 자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장자권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믿음, 물론 거짓을 해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지만 그 장자권을 사모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셔서 그에게 축복하신 것이에요. 우리 13절, 14절, 15절 우리 세 절의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위급하고 돌을 베고 잘 정도로 그렇게 서글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에게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마음의 위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미래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돌을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게다가 돌을 베고 자는데 이게 뭐가 편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에 있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신 것이죠. 장자권을 사랑한 야곱,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이 야곱,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불안하고 내가 처음 겪는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저 이인수 목사가 1년 1개월 동안 지나면서 제가 아무리 부목사 전도사 생활 때 꿈꿔왔던 목사, 담임 목사의 상황이지만 이 앞에 있는 상황은 제가 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들을 제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1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몫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 몫이 우리의 몫이에요. 어떤 몫일까요? 야곱이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우리 창세기 28장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우리 19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처해 있는 곳이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돌을 베고 자는 것이든 좋은 곳에 잠을 자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이것이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건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돌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임하시면 그때부터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게 당연한 것이고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자신감도 결여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모든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이곳은 더 이상 돌을 베고 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야곱의 그 불안한 상황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을 자꾸 돌로만 여기는 것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해석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곳은 돌이에요. 계속해서 이것은 갇혀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이때부터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선언한다면 이곳이 지옥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염려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을 살리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삶에서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때로는 돌을 베고 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좋은 배를 자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믿음의 눈을 들어서 뭘 하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해석이 동일한 상황인지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와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상황, 내 어려움, 내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집이 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이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지만 그때보다도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20여 년 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서 형을 만나는데, 물론 야복강도 씨름도 하고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 형과 함께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1년 동안 고민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 점점 강하여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돌아볼 때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 가정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나게 감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희 가정을 그렇게 신뢰해 주셨고 또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옛것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새 가족 부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우리 성도님은 새 가족 부대가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모습으로 나중에 새 가족 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가 있겠지만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밭이 새 가족 부대가 되어진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고 참 감사한 목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때도 그 고백을 했지만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적 부조리 또 불합리한 이 과정 가운데 교회가 내몰리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살아서 예배하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 염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도 책임감이 있잖아요. 저도 뭔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가정에 고백되어지는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언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한다면 사람을 믿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단판 진다더니 되겠구나 했어요. 이제 단판 짓고 합의해 준다니까 이제 뭔가 되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간의 선례를 받듯이 사람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믿어야겠다.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더욱더 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집인 이곳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지내온 시간이 정말로 감사했고 앞으로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처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십시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집이 되면 어떤 곳보다도 향기로운 스위트 홈이라고 하죠. 어떤 곳보다도 향기롭고 편안한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단순히 하우스, 그냥 보여지는 건물에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자녀들에게도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님들의 직장에도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곳에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